아기 예수의 탄생.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함께 한번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죄인을 또 강단 위에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은혜에 손 뒤에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정확하게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각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래전에 8월의 크리스마스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의 아니게 3월의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난해 그 크리스마스 예배 때 이 본문을 다루었는데 그때는 여러 가지 특순이 많아가지고 충분히 다루지 못해서 아쉬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강해 설교 초반부에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다루게 되어서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우리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실히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봅니다.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이 로마 황제는 매 14년마다 한 번씩 모든 식민지의 남자들을 자기 고향 본적지로 돌려보내서 호적 등록을 다시 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구 파악을 정확하게 해서 징집과 세금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뿐 아니라 전 로마의 속국의 남자들이 한꺼번에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의 구정, 추석, 교통, 체증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난리통입니다. 그러니까 도로는 꽉꽉 사람들로 가득 차고 숙박업소마다 인산인해를 이루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때문에 갈릴리 나사렛에 살던 요셉이 전혀 갈 일 없는 128km나 떨어진 곳에 있는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남자들의 대이동이 아기 예수가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누가 주인공이고
누가 엑스트라인지 천국 가봐야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궁전 드라마 대장금 같은 걸 보면은 실제 궁전에서 제일 낮은 계급인데 장금이가 주인공이고 상감, 중전 다 엑스트라고 조연이잖아요. 제가 그때 중전역으로 나온 자매 얘기 들어보니까 카메라 돌아갈 때만 자기가 중전이고 카메라 딱 꺼지면 전부 다 장금이가 최고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는 로마 황제가 주인공이고 청와대가 주인공이지만 천국 가보면 그게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모든 역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바마나 박근혜 대통령이 다 엑스트라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실은 주인공이에요. 아기 예수를 위해서 로마 황제가 존재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역사의 소용돌이가 아기 예수를 태어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각본이었다. 그러므로 역사는 조종사가 없이 난폭 운전되는 그런 비행기와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역사 속에서 혼란스러우면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있으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복잡하고 힘든 현실 한가운데에 태어나셨습니다. 5절 7절 읽습니다. 시작.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전 세계를 통치하던 로마의 하고 많은 곳들 중에서 가장 작은 팔레스타인 중에서도 가장 작은 베들레헴에서도 또 가장 허름한 마국간에서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로 여행 중에 태어나셨다. 사람들은 다 자기가 태어난 환경 탓합니다. 특히 요즘 젊은이들은 이제 국제시장 세대가 있는가 하면 미생 세대가 있잖아요. 국제시장만 고생했냐? 우리도 고생스럽다. 명문대 나오고 외국 유학 갔다 와도 직장이 없다. 영어를 잘해도 직장이 없다. 이 미생세대의 고통. 이 미생세대의 청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자기가 조금 능력 있는 부모를 만났더라면, 자기가 조금만 더 좋은 환경에 태어났더라면 훨씬 나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좋지 않은 환경에 태어났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처럼 좋지 않은 환경에 태어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소도 장소지만 환경도 환경이지만 그 무렵의 상황이 얼마나 복잡 미묘했습니까? 2000년이 지난 우리는 모든 것이 구세주가 태어나게 하려는 각본인 거 알아요. 그렇지만 당장 겪는 요셉과 마리아는 말이죠, 14년마다 한 번씩 내리는 이 호적 명령이 하필은 왜 지금 떨어지냔 말이에요. 지금 마리아가 배가 태산같이 불러오는 이 상황에서 하필 그 14년이 왜 지금이냔 말이죠. 그리고 이 요셉이 왜 하필이면 그 먼 거리를 남자만 가면 되는 이 징집령을 순응해서 이 배가 이렇게 부른 약혼녀까지 데리고 갔을까요? 그거는 약혼한 몸으로서 애를 뱄기 때문에 마리아를 두고 수근수근 거리는 목소리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 마리아를 두고 가면은요, 온 동네 사람들의 가십거리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요셉이 마리아를 떼놓지 못하고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런데 여행 갈 때 기차나 뭐 비행기로 가는 것도 아니고 걸어가는 거죠. 아마 잘했으면 아마 낙이 하나 얻어서 태웠을 것입니다. 128km입니다. 요즘같이 좋은 데로 차를 타고 달려도 힘든 거리를 128km를 이렇게 낙이 태우고 배가 부른 아내를 데리고 갈 때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뤄서 숙박업소를 찾는 것도 대단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베들레헴까지 가면서 정말 온갖 고생을 다 겪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이게 뭐지?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이지? 성령으로 잉태한 아이면은 성령께서 길을 팍팍 열어주셔야 될 텐데, 하나님의 꿈을 받고 확신을 갖고 축복으로 태어난 메시아인데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쫙 숙박업소도 이렇게 딱 하얏트에 예약이 돼 있게 하시고 렌트카가 나오게 하시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가는 길이 너무나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워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도 현실이 너무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현실이 힘들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길을 잘못 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는 길이 멀고 험하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6절 7절 계속해서 있습니다. 시작.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간신히 이제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 거기 또 뭐 반겨주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여관마다 완전 만원입니다. 기가 찼을 것입니다. 물론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곳이니만큼 웃돈을 얹어주면 반드시 방은 나왔을 텐데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웃돈은커녕 아랫돈도 없기 때문에 뭐 그냥 꼼짝없이 길에서 자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렇게 복잡하고 힘든 현실 가운데 태어나셨어요. 방이 꼭 필요할 때 방이 없어요. 돈이 꼭 필요할 때 웃돈이라도 좀 쓰고 싶은 이때에 돈이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이런 힘든 현실을 피할 수 있게 하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 옛날 이야기처럼 길에 가다 턱 넘어졌는데 옆에서 달려온 왕자가 어쩐 일이냐 그래갖고 나와 함께 가자 그래가지고 왕궁에 가서 우연히 애를 낳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우연도 안 생겨요. 하나님의 나는 재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하나님이 이걸 그대로 겪게 하셨어요. 어렵고 힘든 현실 한가운데로 자신의 아들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인생이 참 서러운 거 아닙니까? 돈이 꼭 필요할 때 돈이 없어요. 방이 꼭 필요할 때 방이 없고 국가 정책이 하필이면 내가 가장 힘들 때 떨어져요. 하필이면 이때 14년마다 한 번씩 오는 호정령이 지금 떨어지냔 말이에요.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만 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뒤에서 수군거립니다. 이게 성령으로 잉태한 아기라는 거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둔한 사람들한테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인생에서는 내가 설명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답답해요. 그러나 이걸 겪어내야 되는 것. 이런 복잡한 상황 속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예수의 탄생은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추락입니다. 이거 어렵습니다. 사람이 못 살다가 잘 살기는 쉬워도 잘 살다가 못 살기 정말 어렵습니다. 미국 국기의 상징인 이 흰머리 독수리는요, 날개를 펼치면 쫙 그 거리가 2m나 되는 아주 엄청난 멋있는 동물입니다. 그랜드 캐년 같은 데 확 활강하면요 너무 멋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냥꾼들이 이 독수리를 잡아서 새장에다 집어넣습니다. 먹이는 풍족하게 줬어요. 2주일 만에 죽어요. 이유를 모르고 죽었어요.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늘을 누벼야 되는 독수리의 영광을 뺏어버리면 독수리는 죽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좁디 좁은 사람의 세상에 그 좁디 좁은 말구 위에 한 아기로 태어나게 했다는 거, 그 괴로움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필립 옌스의 책 중에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라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 굉장히 책 제목이 공격적이죠. 근데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런 말이 절로 나옵니다.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가장 복잡하고 힘든 현실 한가운데에서 태어나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가장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이 시험 당하고 고통스럽고 힘들 때 그분이 능히 도우실 수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추락에는 엄청난 겸손과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추락할 수 있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누군가를 정말 사랑한다면 떨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랑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할 수 있는가, 그게 진짜 사랑의 무게를 보여주죠. 왕자가 시골 처녀를 사랑하려면 왕자의 자리를 버려야 될지도 몰라요. 나이아가라 폭포가 장관인 것은 물 아래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야심을 가진 자들은 더 높이 올라가지 못해 안달들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만 추락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사랑과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의 다른 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우리가 9시 뉴스에서 보는 세상이 여러분이 일주일 내내 몸으로 겪어내는 이 폭력과 음란과 거짓과
혼란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이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과 맞바꿀 만한 세상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가치가 없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높고도 놀라운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 무정함에 지친 분들이 있다면, 자기 자신의 자존감이 땅에 떨어진 분들이 있다면, 그래도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을 걸 가치가 있었다, 이 사실을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부르는 크리스마스 캐롤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의 고요함 속에 담긴 위대함을 봐야만 합니다. 세상의 제왕이, 영국의 황태자가 태어나면 전 세계 매스컴이 다 다룹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위대함이 격화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조용하게 오셨습니다. 눈은 조용하게 옵니다. 그렇지만 소리 없이 내리는 눈은 온 세상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나뭇가지를 쌓이면 눈이 꺾어버립니다. 진짜 위대한 것은 조용히 이루어져요. 예수님은 소리가 나지 않아요. 용각산이에요. 해가 뜨고 지고 계절이 바뀌고 다 소리 없이 이루어지지만 그것이 우주의 리듬을 만듭니다. 그런데 죄로 가득 찬 인간들의 특징은 쓸데없는 소리를 너무 많이 낸다는 거예요. 인간의 문명은 항상 소음 공해를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음악이나 언어, 기계들은 다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는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암에 걸리거나 그렇게 되신 분들은 자연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의 소리를 죽여야 되니까.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말이 많다는 거예요. 그것도 대부분 건설적이지 못한 말들. 세상 냄새 물씬 풍기는 거친 말들을 교회 안에서도 너무 쏟아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상처를 줘요. 다들 너무 옛사람이 살아서 그래요. 그래서 영성 훈련의 기본은 침묵입니다. 여러분이 영성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그냥 침묵만 해도 반은 갑니다. 아기 예수의 조용한 탄생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침묵을 묵상해야만 합니다. 그 침묵을 연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조용히 축복하시고 조용히 이끌어 가십니다. 조용하지만 그 능력은 아주 파워풀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아기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첫 증인으로 선택한 사람들이 흥미롭습니다. 목자들입니다.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는 당시 유대인들이나 이방신들을 섬기던 사람들에게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무슬람들은 기도할 때 이마가 땅에 받도록 찍습니다. 힌두 교도들은 신에게 당할까 봐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희생 제물을 바칩니다. 율법 시대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제사장이 대신 들어가라 그랬어요. 성막에. 하나님 만나면 죽을까 봐. 신은 인간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이걸 깨버린 것이 아기 예수입니다. 말구에 누워서 새근새근 자고 있는 아기 예수를 누가 두려워하겠습니까? 그 아기 예수의 탄생은 이제 누구든지 다가갈 수 있는 하나님을 상징했던 거예요. The intimacy of God, 하나님의 친밀함이에요.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예수님 부모 말고 제일 먼저 예수님의 아들이 태어난 소식을 눈으로 보여준 건 동방박사들인데, 별로서 보여준 건 동방박사들인데, 들리는 소리로 제일 먼저 전해준 것은 목자들이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메신저가 바로 목자들이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사실 참 놀랍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에다가 어떤 메시지를 줄 때는 아마 청와대 통해서 내려가게 하겠죠. 그 당시 유대 사회 지도자들은 서기관, 제사장, 왕족, 귀족, 부자들 많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 아들의 탄생의 메시지를 전해서 내려보낸 게 아니고 그 당시에 가장 소외층 중에 하나였던 목자들을 통하셨다. 이게 놀랍습니다. 목자들 중에서도 밤에 불침보에 서는 목자들은 가장 신참들이나 출세가 늦은 사람들이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먼저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존 질서를 파괴하면서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아기 예수의 소식을 주신 거예요. 또 한 그룹이 동방박사입니다. 이미 몇 개월 전부터 별을 따라서 1000km가 넘는 이방 땅에서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이 동방박사들과 이 목자들의 공통점, 이방인 그리고 소외계층이었고, 둘째는 말씀을 듣자마자 바로 반응했다는 사실입니다.
16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목동들은 천사의 말을 듣자마자 빨리 달려갔다고 했어요. 자, 빨리 달려가려면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들이 치고 있던 양떼는 버리고 가야 돼요. 누가 다 물어가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목동들한테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너무 귀해가지고 대가를 치르는 것이 뭐 그렇게 크게 갈등이 되지 않았어요. 빨리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려워요. 마태복음에 보면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를 찾아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정확하게 아기 예수가 날 곳이 어디냐고 물어봅니다. 헤롯의 왕궁에서. 그랬더니 성경 전문가들이 나와서 구약 성경에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고 가르쳐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는 가는데 자기들은 안 가. 가르쳐준 사람들은 안 가요. 율법학자, 서기관들은 알면서도 반응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가난하고 겸손한 순종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제가 하나님이라도요, 말 듣고 무시하는 사람한테는 말 안 줘요. 그런데 말을 줄 때마다 그 말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계속 말씀을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니까. 믿음은 행동이거든요. 자기 어젠다가 너무 많으면, 너무 교만하면 움직이질 않아요. 겸손한 자만이 말씀에 반응합니다. 불문곡직하고 아기 예수께 달려갑니다. 그리고 가난한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그러면 인생이 변합니다. 여러분도 말씀이 떨어지면 토달지 말고 가서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는 아기 예수를 만날 거예요. 예배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인생이 변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스터디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거예요. 그치? 자, 10절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자, 천사들이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해석해 주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 목자들은요, 아기 예수가 태어난 사실이 왜 이렇게 좋은 소식인지 알지 못했어요. 천사가 해석을 해줘야만 했어요. 여러분, 무엇을 보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눈으로 보느냐예요. 미술가들은 루브르 박물관 같은 데 가면은요, 한 20m 가는데 하루 종일 걸립니다. 깊이 막 감탄을 하는 거. 아름답다. 저 같은 사람들은요, 전 루브르 박물관을 하루에 걸을 수 있어요. 그냥 팍 총알같이. 왜냐하면 예술을 깊이 보는 눈이 없으니까. 근데 전문가들은 보면은 그 색깔의 그 명암을 보고 아침, 점심, 저녁에 다른 그걸 보면서 막 감탄을 하는 거예요. 어떤 눈으로 보는가가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엄청난 영적인 메시지도 영적인 눈으로 보지 않으면 이걸 다 흘려버려요. 그래서 목동들에게 천사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오늘날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사건들을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건을 인간의 시각으로 해석하면 시험이 들고요, 성령의 설명을 들어야 돼요. 성령님의 설명을 들으려면 성령 충만하셔야죠. 항상 기도 가운데 있어야죠. 힘들고 혼란스러울 때요, 여러분이 사람들과 대화를 끊고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영적으로 해석을 해 주실 거예요. 11절 읽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첫째, 이것은 남의 얘기가 아니라 너희의 이야기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성령께서는 항상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남 얘기가 아니라 바로 너희를 위해서 주는 메시지. 너희를 위하여. 이것이 왜 이렇게 축복된 사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 아니면서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역습입니다. 영화 반지의 제왕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프로도가 절대 반지를 파괴합니다. 절대 반지를 파괴하는 그 순간에 모든 악의 군대들이 힘을 잃고 무너집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으로 인해서 죄라는 절대 반지가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세상의 모든 눈에 보이는 악을 떠받치고 있는 살인과 불륜과 사기와 테러와 가정붕괴 같은 모든 눈에 보이는 악을 떠받치고 있는 죄의 기둥이 뿌리가 꺾여버린 거예요. 핵심을 때린 거예요. 그때부터 축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에는 교육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가 필요한 거야.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빛이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입장하면 죄가 퇴장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야말로 인류 최고의 굿뉴스입니다. 21절을 읽습니다. 시작.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컫음 바로라.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어떤 인간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바로 죄 문제인데 그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하십니다.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십자가의 죽음으로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크리스마스를 볼 때요, 우리는 아기 예수, 말구에 누워 잠들고 있는 아기 예수를 보면서 33년 후에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지고 돌아가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이 오버랩해서 봐야 돼요. 그래서 큰 감동이 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살려고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들을 보면은 부모가 많은 꿈을 꿉니다. 얘를 잘 키워야지, 좋은 학교 보내야지, 잘 입혀야지, 조금이라도 더 잘 살게 만들어야지. 아기 예수만 보시면서 하나님이 죽음을 생각하셨습니다. 33년 후에 이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여야지, 내 아들을 죽여서 이 세상 사람 모두를 살려야지. 그것이 하늘아버지의 자녀 비전이었어요. 그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그분의 33년의 하루하루는 십자가를 가까이 가는 걸음이었습니다. 그분의 야심은 죽음이었습니다. 모든 종교는 인간에게 희생제물을 바치라고 합니다. 하나님만이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셔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천지창조보다 더 위대해요. 천지창조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14절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큰 꿈이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아기 예수의 탄생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비로소 서로와 화목하게 됩니다. 예수를 통하지 않은 동서화합 없습니다. 예수를 통하지 않는 세계평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탄생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우리들 사이의 평화인 거예요. 목자들이 천사들의 말을 전해줍니다. 17절 18절 시작.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목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최초의 선교사예요. 복음의 소식 제일 먼저 듣고 최초로 복음의 소식을 전파했어요. 누가 전도하고 누가 선교합니까? 들은 사람이 전도하고 들은 사람이 전파하는 거예요. 체험한 것만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할 때 이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임팩트를 줍니다. 19절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여기서 마음에 새겼다는 말은 굳게 붙잡았다, 굳게 간직해서 지킨다는 뜻입니다. 이 마리아에게는 가만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면서 끊임없이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아기 예수를 잉태하기 전에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또 엘리사벳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마리아에게도 직접 말씀하셨고, 또 이번엔 목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시키시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다양한 루트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피곤해지고 갈등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들어야 돼요. 마리아가요, 말씀을 듣지 않고 이 모든 일을 당했으면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15살 처녀가 아기를 베는 사건, 그리고 출산을 앞두고 장거리 여행을 가다가 베들레헴에서 또 아기를 낳게 되는 사건, 아기를 낳자마자 또 이상한 목자들하고 또 뭐 동방박사들 와가지고 머리 들이밀고 막 또 얘기하는 사건, 이런 일들이 계속 마리아에게 터지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없이 15살 난 처녀가 이 일을 계속 겪으면 얼마나 패닉이 왔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런 일들 일어나기 전에 또 앞뒤로 사이사이로 계속해서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상황은 힘들고 어렵지만 마리아가 가슴속에 평안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모든 걸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말씀을 들으면서 이 혼란스러운 현실을 살아내니까 담대함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기를 바랍니다. 지금 막 마리아처럼 이해할 수 없는 현실에 막 부대끼면서 이거 왜 이러지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또 이때 특별히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을 주시는 때인 줄 믿습니다. 제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겪을 때 하나님 앞에 많이 엎드리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참 잘 들려요.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유독 말한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서 수많은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의 말씀을 이미 뿌려놨고,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날도 그 탄생의 의미도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선포가 됐었고,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에게 하나님께서 무수히 많이 말씀하시면서 이 아기 예수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말씀 속에서 이루어졌어요. 오늘도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까이, 예수님을 가까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떠드는 것을 줄이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많이 기울이는 사람은,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평정심을 잃지 않아요. 여러분, 주변에 목소리 큰 사람들한테 휘둘리지 마십시오. 뉴스 보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깊이 거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찬양의 사람들로 변하게 됩니다. 20절 봅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목자들이 찬송을 하면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니까 체험이 있잖아요. 찬양의 영이 터진 거예요. 한 1m쯤 땅에서 떠서 갔을 거예요. 거룩의 체험이 강렬하면 찬양은 절로 터집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왜 목자들이 찬양하는지 몰라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가 왜 하나님 찬양하는지 모릅니다. 이 짜증나고 힘든 현실에서 왜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찬양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괜찮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저와 여러분 안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찬양합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마귀가 떠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천사들이 찬양하니까 목자들이 찬양합니다. 찬양의 영은 전염되는 거예요. 이 찬양의 영이 300년 후에는 로마 제국 전체로 번져나가게 되고 이제는 우리 천국 올라가면 수많은 백성들의 찬양으로 번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힘든 현실 속에서도 예수님 바라보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구에 누이신 아기 예수의 겸손을, 그 사랑을 가슴에 새깁니다. 우리 세상을 보지 않고 늘 주님을 가슴에 모시고 살기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